할렐루야. 예수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당신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향한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를 통하여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지 말씀을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백성의 모든 민족의 각 개인 심령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구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천사들은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즉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천사들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구주가 되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주가 되어주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제사는 양을 잡든 소를 잡든 그 양과 소를 잡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지은 이 죄를 그 양과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 구약의 안수의 의미는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대신 소가 죽는구나, 양이 죽는구나. 나의 죄를 양에게 덮어씌웠고 소에게 덮어씌웠어요. 그래서 대신 죽게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죄를 지은 결과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양과 소를 잡아 거기에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양이 죽게 하고 소가 죽게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무엇을 외칩니까?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혼자 산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죄악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어린 양인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제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짐승들이 대신 죽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었어요.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수님을 예비하셨도다.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형식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선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기를 그래서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자 예수님을 한 몸으로 제물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이 큰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를 깨끗게 할 수도 없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제사야. 그래서 하나님은 피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를 잡거나 지금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나의 거룩함, 나의 의로움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더 깨닫고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잘못하거나 넘어지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되게 소중한 분인지,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 어떤 방법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이 속는 거예요. 죽으면 총과 지옥으로 다 나눠져요. 그냥 부모, 조상, 귀신만 불러들이는 거예요. 부모가 오는 게 아니에요. 깜짝같이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만든 어떤 피조물도 아니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사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의 구주는 예수님뿐입니다. 옆 사람이 당신의 구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로 오신 유일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장 큰 선물, 유일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받았으니,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내가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을 받으시고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가장 큰 선물입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고, 죄가 있으면 안 되고, 유일한 예수님뿐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을 선택한 거고 유일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분인지, 나 하나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처럼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신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외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예수님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뿐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종교 없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종교는 더더욱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걸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특권이 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감동이 옵니까? 아, 은혜의 보좌가 예수님을 통해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입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가 나가야 됩니까?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면 안 돼요. 이것까지 예수님이 해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께 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근데 그걸 나가지 않고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치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은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더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난리 오신 것만 해도 소중하고 귀한데 난리에서 하나님 의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정말 깨닫고 안다면 나는 그 예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 나는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힘입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더욱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세상 끈을 끊지 못하고 고민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더 붙잡으십시오. 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만큼 세상 모든 것이 끊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냉장고에 다 넣어놨어요. 꺼내서 먹어라 쪽지 써놨는데 그걸 꺼내 먹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배고프다고 먹을 게 없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는 건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게을러서 그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찾지 않고 주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불할 수 있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죽게 하신 그 희생은, 그 사랑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특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집에 부모가 사는데 자녀가 엄마란 말도 부르지 못하고 아빠란 말도 부르지 못하고 산다. 얼마나 참 그게 생숭맹숭하고 참 서로 불편하겠어요? 자녀가 아빠란 말도 안 부르고 엄마란 말도 부르지 않고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졌다가 언제 왔는지 모르고 왔다가 언제 나간지 모르게 나갔다가 그래 보세요? 참 한 집에 사는지 맞아? 내 자녀 맞아? 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린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임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쉬워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집에 가면 나의 부모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왜 가장 큰 선물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입에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가로막혔던 모든 죄의 담을 허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주셨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나라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선물이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은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잠시가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선물은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요, 수명이 있어요. 사용 기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선물 받은 겁니까? 요한일서 2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어떤 종교는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다 하나님을 부른다. 하늘신을 부른다. 하나님을 찾는다. 같은 종교 아니냐? 그래서 천만의 말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생명의 떡을 주러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혀가 막 돌아가네. 생명의 떡이 먹고 싶어요. 예배 후에 떡국이 준비됐죠?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떡 자신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당신은 얻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잘 들으십시오. 없나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그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땅에 살지만 그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와, 시민권만 딱 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통과. 아무도 못 잡아요. 시민권 여기 있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외친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냥 이 땅이 평화가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 그들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평화가 없잖아요. 전쟁 중이잖아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곳에만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 평안이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가 넘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걸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눠주고 예수로 사는 그 생명을 산다고 고백하는 자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성탄절 여러분 인생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